오늘 제목을 충성을 이루는 사건으로 잡았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심각해지고 또 법령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딱 보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바른 영향을 줄 시간표가 왔다. 이제는 모든 세상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바르게 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딱 차고, 그 다음에 손소독제도 잘 하시고, 거리도 잘 유지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순간에 와도 이 교회는 정말 바르고 제대로 하고 있구나 확인하고 감동받고 돌아가면서 이제는 교회에 대한 모든 오해들을 풀어줄 시간표도 오고 있다. 그래서 아닌 교회들은 하나님 정리하고 계시고, 이제 바른 교회들은 하나님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재앙막을 준비들을 하고 계신다. 우리나라가 일제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간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쫙 지켜본 겁니다. 지켜보니까 어떠냐? 일단 더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 게을러요. 세 번째 굉장히 무질서하고 무개념으로 살아요. 왜냐? 나라를 잃어버렸지, 실패했지, 절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을 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메시지를 딱 줬어요. 청소해라. 그리고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규모를 갖춰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규모를 쫙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다 바꿔놨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때 이제는 하나님 중요한 응답들을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나를 넘어서였습니다.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았어.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여러분이 너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모처럼 그 노래라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이제 주님 들어와서 역사하시도록 이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발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보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시느냐? 120년 뒤에 홍수가 날 것인데 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무너지지 않고 이 방주를 운동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발견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60만 어마어마한 이 군대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찾습니다.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강약길을 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밑에서는 우상 만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생명 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실지언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사람. 성경은 전부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우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나왔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아니고 바울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중요한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을 다음에 나올 제자의 시작이고 다음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잡혀있는 나, 갇혀있는 나,
그리고 닫혀 있는 나. 근데 이게 이번 주는요, 너무 제 메시지인 거 있죠. 꽉꽉 막혀버렸어요. 조금 슬픈 얘기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이제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도 다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 어려움 시기에 제가 우리 근원이 둘째 후대를 잃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잃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오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왔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이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제 상황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줄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엮여 있고 걸려 있고, 그런 중에 늘 제가 한 3년 동안 뭘 얘기 들었냐? 아버지에게 전화를 자주 안 하지만 전화하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밥도 못 먹으면서 무슨 후대를 놓냐? 네 앞가림도 못 하면서 무슨 아이를 놓으려고 하냐?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한 3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 완전 각인이 딱 돼버렸어요. 아,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잡혀가지고요, 갇혀가지고 다쳐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이제 인도하신 게 맞는데, 이번 주 쫙 오면서 그게 제 안에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나도 모르게,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요 메시지를 탁 듣는데,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치유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주신 거였구나. 저는요, 아멘이 되더라고요. 오늘 잡히고 갇히고 다친 여러분이 치유되어져서 정말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어려워하는 이분들을 살리는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요, 올바른 누림입니다. 우리 교회에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김누림. 그죠? 얘를 좋아해요, 제가 좀. 왜냐? 목소리가 너무 이뻐요. 말하는 것도 너무 이쁘고요. 특히 우리 유초동부 애들이 대표 기도를 시켜놨더니 10초 하고 딱 들어가 버리고 5초 하고 딱 들어가 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틀을 이렇게 싹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준비해서 와라, 니한테 맞춰서 만들어 와라 이래도 안 해요. 근데 하나이가 딱 제대로 해요. 그게 우리 누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문을 잘 썼나 할 만큼 쟤한테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문을 누가 읽냐가 참 중요하는구나. 똑같은 말을요, 누리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발견되어져서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복 속에, 그리고 막힌 담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서 하나 되어진 이 복음 속에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요. 제가 이거 엄청 많이 생각하거든요. 나주 뒤에 설명할 건데, 이게 다구나. 이게 달아요. 진짜. 근데 저는 요즘 깨달아졌어요. 이게 다구나.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갱신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 조금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오늘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번 주 말씀을 딱 듣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는 남의 기도에 도움 받으면서 지금까지 모든 걸 진행해 오지 않았냐? 이제는 네 기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려라. 이게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제 기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살리는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엄청 잘 깨달았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죠? 오늘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세 번째요. 올바른 헌신. 우리는요, 바른 이해가 돼야 돼요. 코로나19가 왔을 때 우리 랩런트 아버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드리러 오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혹시 아닌데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 되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누려야 될 사람인데 우리 근원이가 암만 재밌게 밖에 놀아도 우리 집에 와야죠. 옆집에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타협할 게 아닙니다. 그죠? 싸우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해와 그리고 이해되면 방법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열매를 탁 맺게 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이 제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조금 힐링됐어요. 뭐가 힐링됐냐? 늘 내 머릿속에 목사라는 이게 프라이드는 있거든요. 근데 내 속에 뭔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불러서 세워주셨구나. 혹시 우리 직분 가지신 분들 혹시 조금 힘들고 어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알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제의 나는 지나갔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나가 딱 나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은 서대반을 순교시키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53절에 보면요, 결론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52절이네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게 바울에게 메시지였어요. 네가 예수를 잡아준 자고 네가 예수를 죽인 자다. 이게 바울의 가슴에 꽉 꽂힌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마음에 찔려버렸어요. 찔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 받는 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사님 강단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답답하다. 끝이다. 고집이 너무 세다. 끝이다. 안 통하는구나. 끝이다. 저한테 딱 부딪히는 거 있죠.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고집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정말 불통자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 답답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 마음에 딱 찔리면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제가 딱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말씀을 좀 적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게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만난 바울을
이름을 알고 오늘 찾아오셔서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그렇게도 찾고 네가 그렇게도 바라던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이 바로 나다. 그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알콩달콩 가정 살고 직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행복 느끼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도 왕들과 나라들이 밀려올 것인데 그 살려야 될 재앙만난 시대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요 싸움인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을 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싹 다 놓쳐버릴 것이냐, 아니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붙잡고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요 믿음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게요, 뭐 하는 시간이냐? 응답 속에 납니다. 아니,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왜 응답 속에 납니까? 하나님 알고 계셔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 환자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의사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난리 지랄 고함을 다칩니다. 와달라고 도와달라고요. 돌로 친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에 찔렸죠? 이를 갈고 있는 이 돌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돌로 칠 때 정인으로 섭니다. 그 말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응답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너를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43장 2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물을 가운데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그 다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응답 올 때는, 특히 우리 자신이 바뀔 때는 굉장한 뭔가 한계가 오면서 하나님이 내 걸 다 내려놓게 하면서 하나님께 딱 붙잡게 하면서 완전 재창조되는 거죠. 마치 솔개가 40년 살고 나서 다음 40년을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위에다가 불이 떨어가지고 새 부리를 내고 발톱을 싹 다 뽑아내고 기틀을 뽑아내고 가면서 남은 40년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는 정글을 딱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하나님, 홍해 가운데서도 요단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 응답은요, 진짜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이게요, 제일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이 뭐냐? 다민족교회 부교육자인 게 제 응답입니다. 이건요, 갈수록, 그죠? 너무 감사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제가 목사 된 거예요. 이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제의 나를 죽이고 오늘의 나를 찾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되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고백과 함께 달려가시는 은혜가 회복되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애굽, 구스, 서바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는요, 5천 종족 아닙니까? 이미 이사야스 때부터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그리고 나라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이입니다. 지금의 나는요, 말씀 받는 나이고, 응답 속에 있는 나이고, 영광을 위해 가는 나이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 감정만 빼도 복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상황, 현실만 빼도 복음이 보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분위기를 딱 빼고 나도 복음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분, 감정에 걸리고 상황, 현실에 걸리고 사람의 소리와 분위기에 걸리니까 복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인데 이 영광을 위해 가죠. 제가 그동안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찾아지는 거예요. 찾아지니까 이제 누려지는 거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창조한 자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응답을 향해 가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발견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 발견되느냐. 그래서 전체 얘기를 합니다. 이 이대지에 대한 결론을 냅니다. 스데반이 메시지를 탁 던집니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 하셨고, 요셉 불러가지고 하나님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 불러가지고 하셨고, 여호수아 불러서 하셨고, 다윗 불러가지고 성전 준비했고, 솔로몬 불러서 성전 지었고, 그리고 지금 그 성전의 주인 대신 의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7번째 렘넌트 바울 너를 부르신다. 8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그 지금의 나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핍박을 해봤기 때문에, 살인도 해봤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감사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충성의 여정을 가는 납니다. 목사님, 충성은 군대용 아닙니까? 상명하복 들어보셨죠? 이등병은 병장한테 말대꾸도 못합니다. 딱, 그죠? 근데 목사님 새롭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죽도록 헌신하라는 것도 아니고 뼈를 묻으라는 것도 아니고 잡히고 갇히고 다친 자를 살리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충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24 복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뭐 하느냐면 언약을 탁 잡는 겁니다. 뭐가 언약입니까?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지금 제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내게 주신 문제는 살리라고 죽을 만큼 문제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바닥을 치고 무너진 것은 나를 세우셔서 다른 사람도 세우시라는 거고, 내가 많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님 그곳에 새롭게 보내셔서 제자를 찾으라는 것이다. 제자의 여정.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해야 돼. 그래서 제자의 여정 하면서 요거 한번, 시편 27편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입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그냥 들리죠? 근데 저는 이걸 탁 묵상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의 빛 대신 축복을 누렸구나. 다윗이 방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누렸구나. 아, 다윗이 아브라함이 주고 있는 씨가 없어서 무너져가는 저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세계복음을 하셨구나. 이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2절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악인, 원수, 군대, 전쟁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 바로와 그 군대와 모든 것이 다 밀려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실족하고 돌아간다. 근데 중요한 건 4절입니다. 내가 소원 한 가지 있다. 평생에. 그 소원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 그리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헌당을 두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초막 속에, 장막 속에, 바위 위에, 원수 위에 나를 이끄시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쭉 가면서 뭐 하느냐? 내가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제가 왜 27장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주시느냐? 제게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요 계속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길도 안 열리고 동서남북 다 막혔습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고백할 만큼 내게 힘을 주십시오. 왜 27장을 주느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저는 연애를 하니까요, 연애를 할 때 제 아내가 돈 쓰는 게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저하고 평생 갈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싹 다 쓰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왜냐? 사랑하니까. 지금은 못 해주지만 그죠? 앞으로 조금 해주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내가 응답받고 싶은 게 당신이다 이렇게. 됐다 마 이런. 설거지나 도와줘 이런. 그죠? 저는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정말 오직 여호와, 우리 이 마음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가요, 성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망해도 교회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망해도 교회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죠? 한 가지 더요. 하나님,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80억이 될까요? 제가 여기 건축 이렇게 좀 조사하는데 이렇게 좋은 땅인 줄 몰랐어요.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요, 요 산에 2-1번, 2번 깎아버리고 요 산에 4번 깎아버리고 저 산에 1번 딱 깎아버리면 세계보고마의 센터장이 됩니다.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좋은 땅에 세계보고마 할 수 있는 땅을, 정말 제가 보면서 지적도, 저는 건축을 전공했거든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록펠러 그만 듣자. 워너메이커 그만 듣자. 우리 랩런트들 중에 당당하게 이름 가지고 나오자.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좀 키워주시고 그런 믿음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내려가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그리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늘 갖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말은 뭡니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 안에 많은 여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담대하란 말은 도전할 게 있기 때문에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정신 딱 차리고요.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4 말씀입니다. 뭐냐? 강단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으로요. 우리 애들하고 랩런트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쭉 오는 동안 내가 말씀을 잘 못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은혜롭게 하나님 저를 딱 회복시켜 주셨는데 근데 참 감사하죠. 우리의 말씀은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요. 기가 막히게 예화를 하는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서만 포도 열매를 맺는다. 우리 포도나무 가지예요. 여러분 열매 중에 포도나무처럼 한 송이에 그렇게 많이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까? 그 안에 씨가 하나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1년만 포도농사 지으면 전 세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열매입니다. 열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자로 그리고 언제든지 성도님들 살리는 지교회와 구역 속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은 늘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하느냐? 열매 맺도록 그 열매 주실 때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24의 정인입니다. 정인.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딱 주실 겁니다. 그 증거를 딱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헌당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지금 헌당 이유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당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전도자의 마지막 사역, 빈 곳. 차세대의 전도자, 우리 담임 목사님 잡은 빈 곳. 이걸 살리자는 겁니다. 맞잖아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다 살았는데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요거 살리는 것에 쓰임받았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우리 교사쌤들에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교사애가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낳은 후대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우리 조기란 쌤 있었잖아요. 그죠? 그 지금 우리 근원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세대들이 그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회. 그죠? 이 살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목표가. 방향이 그래요, 방향이.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요. 제가 뭔가, 그래서 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충성이 다음 세대를 낳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면서 고백한 고백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